할렐루야. 오늘 토요 총동원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굿모닝.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죄는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 이것은 말, 행동, 생각에서 나타날 수 있음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의 원어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하타 또는 하타트,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이며 모두 목표를 놓치다,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 강도나 살인, 도둑질,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즉 하나님의 진리에 거스르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를 지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모르고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가장 큰 죄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으로 바뀌어 가장 큰 죄에 있던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아는 그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마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 용서 받음으로 또 이루어진 그 구원을 믿는 그 마음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께 그리고 저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 우리는 그 주시는 마음을 은혜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자세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종이 있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는 그 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또 포로가 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의 길은 애굽으로 달아나거나 바벨론에 대적하여
유다성에 남아있는 자들은 사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서 갈대인의 땅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보내게 하셨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포로가 된 그 유다 백성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 마음, 하나님 뜻을 헤아려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아 주십니다. 과수원에서 농부가 자신의 그 열매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 과일이 떨어질까 걱정하면서 돌보고 또 비가 안 오면 물을 주고 또 과일이 잘 자라도록 가지도 쳐주고 또 정성과 돌봄같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잘 돌보아 마침내 극히 아주 좋은 열매로 극히 좋은 무화과로 길러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비바람과 가뭄과 또 뜨거운 햇빛 등 여러 어려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지나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것들을 우리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아는 그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 헤아리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아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신다입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모든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능한 것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통로입니다. 회개의 마음은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죄와 함께 우리가 죽음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던 그 죄와 함께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게 한 그 죄와 함께 우리의 그 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통로로 나아갈 때만이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회개와 함께 또한 6절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심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 받음에 죄에 대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떠나왔던 그들의 고향 땅에 다시 인도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고 또 심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해결 받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 회개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회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주님께로 향하고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심으심을 나타내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받음과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죄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만일 자신이 잘못된 곳에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죄 용서만을 바란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은 있으나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은혜의 자리와 멀어져 떨어진 곳에 있으신가요? 전심을 다하여 돌아오게 하신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 구원의 마음,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그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 아빠, 나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요? 제가 50주년 아가페에 그 기회를 주셔서 글을 올리게 됐는데요. 그 글에서도 얘기를 한 것이지만 여기서 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었는데요. 그때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어서 할머니와 함께 참여를 하였습니다. 5일 정도로 있었던 그러한 부흥회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매일 할머니 따라서 부흥 집회에 참여하면서 할머니께서 저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건지 그 기도 제목을 잘 생각해 보라 하셔서 저는 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갈 때마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예수님 제게 와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방언도 할 수 있는 거 저 믿습니다. 기도하였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라 아직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때였는데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 저에게 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또 성경에서 알게 된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들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 내가 듣고 읽고 배운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은 이미 내 마음에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 마음에 계셨구나. 어찌나 감사한지요. 제가 눈물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때 그때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7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그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가 나옵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 뜻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백성을 나타내고, 극히 나쁜 무화과는 본문 8절에서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같이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시어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나쁜 무화과, 곧 구원에는 중간이 없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에는 중간이 없음을 뜻함과 같습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과 믿음이 없어 구원받지 못함처럼 중간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음의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한눈 팔지 않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표대가 있는 그곳, 주님 계시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은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하는 것, 얼굴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지만 나의 몸은 세상으로 움직여 간다면 그것은 극히 나쁜 무화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그 믿음의 마음이 아직 없으시다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이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이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이미 받으셨다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기 모이신 퀸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